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인가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같은 사건을 봤지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도 본인들이 헌신한 것도 아니면서 화까지 내가며 마리아의 헌신을 헛된 낭비라고 함부로 폄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헛된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찾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헌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제자들처럼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앞서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헌신을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신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또 헌신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고난주간으로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6일 앞두고 있는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의 집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 눈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지만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사건적인 배경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던 이유는 이제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었다는 이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로 본문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자면 이중적인 분위기가 떠올려집니다. 말 그대로 잔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는 흥겨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 괴로움, 눈물의 집이라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은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다시 자신의 원래 삶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눈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돌아감을 앞두고 그들의
그들의 잔치에 대한 즐거움은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또 그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걱정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봄밤에 한바탕 꿈을 꾸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잔치는 일장춘몽의 아이러니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잔치를 더욱더 처량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풍기시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 잔치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도 많은 놀라운 충격들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강팍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살아있는 증거인 나사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 피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위기에 빠졌던 나사로에게 찾아가시고 그 나사로 대신 붙잡히시고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였던 이 운명의 시간은 유월절을 향해 느리지만 또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악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을 예수님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예수님의 표정 속에 또 그 말투 속에 행동 속에 하나하나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느라 먹고 마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앞에 잔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고 항상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원했고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느끼셔야 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은 더더욱 예수님 혼자만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풍기고 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 기간만이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그 당시 느끼셨을 그 고난과 또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외로움과 처절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이 스승의 발치는 남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였고 그 중에서도 스승의 첫 번째 제자에게만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발치의 자리를 사모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들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며 죽으셔야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군대 논산훈련소 나왔는데 근데 논산훈련소 이제 앞에 가보면 그 식당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시간이 오후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점심을 먹이고 이렇게 입대하기 위해서 식당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고깃집이 이제 많아요. 좀 이상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그 비싼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맛있게 먹이고 아들을 위로하고 군대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군대를 피할 수가 없죠. 건강한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되고 그 군대를 가는 목적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했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마리아의 마음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군대에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군대와 또 십자가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과
또 피하고 싶어도 피해선 안 된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선택했던 위로의 방법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드리는 것을 보고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그 향유가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품삯을 200불로 계산하면 한 6만 불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갖고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오랫동안 모아왔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자들이 6만 불을 모으는 것과 당시의 여자들이 그 300데나리온을 모으는 것과는 굉장히 하늘과 땅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져와 깨뜨렸는데 그걸 깨뜨린다면 이제 본인은 또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모아야 되고 자신의 결혼과 또 미래는 불확실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헌신은 그 헌신에 가진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를 보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며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도 자신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가 보면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헌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의 행위보다 헌신에 담긴 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은 남의 돈을 훔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과 욕심의 차이입니다. 헌신은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바치는 사람이고 욕심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은 그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몰랐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혼자서 깊은 외로움과 처절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셨던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헌신은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셔야 됨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자꾸 그 유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인간적인 핑계들. 사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신앙은 인간적인 잣대로 또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헌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했던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했던 일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입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도 아름다운 헌신이었지만 그 당시 여자로서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만큼이나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을 쓰는 이유는 자신에게 순종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 부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머리를 닦아드렸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한 일도 전파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헌신에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몸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보여줬던 그 헌신, 자기 부인과 순종이 담긴 그 헌신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하는 헌신만이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를 정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 앞에서 가룟 유다가 보였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배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도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헌신은 있었지만 그 헌신에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 헌신은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도둑의 심보로부터 시작된 헌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임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임직은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이고 그 다짐에 대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의 자기 부인과 순종의 헌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이 사건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이 이 사건의 주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마리아의 헌신만 보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하면 우리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마리아처럼 헌신하지 못하면 스스로 정죄받고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신의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는지 간단히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 헌신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남용되는 단어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가 마치 안녕하세요와 같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인사처럼 되어버린다면 그것만큼 감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과 감사를 진짜로 아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많은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형부로 추측되는 이 시몬의 문둥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마리아가 감사할 수 있었던 제목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로 감사했다면 마리아는 헌신하기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 응답에, 문제 해결에만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두 가지 표적에 담겼던 이 진짜 감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두 가지 기적에 담긴 진짜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믿었고 이것에 대해 감사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몬의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이 문둥병은 당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질병은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저주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나고 또 형부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도 대단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히 감사를 할 수 없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죽음도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이유를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고 마리아처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어른들이 애들에게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아봤고 한 번씩 이제 애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말을 하는 첫째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조금씩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질문, 또 그 질문을 만약에 지금 받는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같습니다. 바로 엄마가 더 좋다입니다. 저는 아빠지만 엄마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애를 둘을 낳고 키워보니까 애들이 왜 엄마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애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헌신으로 나타나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못 보던 사람이 오니까 반가워서 좀 잠깐 좋아해요. 그런데 애들이 잠잘 때 찾는 건 엄마고요. 또 애들이 서럽거나 아파서 울 때 찾는 것은 또 엄마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엄마만 찾는 애들을 보면 좀 섭섭하고 좀 억울하고 그랬어요. 나도 애들 많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엄마만큼 아들을 또 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를 더 좋아해도 이제는 이해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십니까? 저는 2011년도에 이제 영주권을 따려고 치기공을 공부했었는데요. 2013년도에 이 치기공 공부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교회 건물을 공장 건물을 샀는데 이제 인건비가 없어서 건축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이제 이 건축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 과정을 끊고 이제 발런티어로 이제 풀타임으로 1년 정도 이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회 건축에 이렇게 발런티어로 참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가 이제 아침 8시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마치고 또 마지막 세 달은 아침 8시 시작해서 저녁 11시가 돼서 마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하루 빠졌던 것을 빼고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에 몇 달 정도는 렌트비 정도는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러 이제 오면은 이제 눈물부터 났었어요. 건축이 힘들어서 눈물이 났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저는 사역을 하지도 않았고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역을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것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더 묵상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식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 한번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